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장 볼까요? 우리 승민이 엄마요. 예수께서 네, 우리 경희 씨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실은 땅에 뿌리다 같으니 저가 밤낮자고 애고하는 중에 시가 나서 살아도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싹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하니 이는 주수때가 이르렀음이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자식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두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로 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해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나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떠나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지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미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하여라.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지금 보면요. 지금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런 여러 종류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이 좋은 땅, 8절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맺어요. 결실이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요.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8절에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만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길가 또 있잖아요.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 좋은 땅 모두 이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딱 한 종류만 좋은 땅 무리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붙잡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봐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인데요. 이게 무서운 결과인데 이 조상 대대로 악을 너무 저질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상대했던 유대인들이 대대로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그 후손들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후손들까지도 봐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렇게 범했길래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천안교회까지 다니는데도 눌리고 저렇게까지 시달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상들의 이 죄악이 있잖아요. 조상들의 죄악의 결과여서 저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죄악이 후손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말씀을 들었어요. 다 말씀을 들었어요. 사단의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들었죠. 다 말씀을 들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또 말씀을 듣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 물질이죠. 물질, 돈, 재리, 물질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요. 열매를 다 못 맺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거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잖아요.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칼빈주의를 반박하는 예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씨가 딱 땅에 떨어지잖아요. 만약 칼빈주의에 맞다면 씨가 땅에 딱 떨어지면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했는데 자 볼까요? 28절에요.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것 같다 이거예요. 땅에 딱 떨어지면 있잖아요.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싹이 난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곡식이래요. 자, 있잖아요. 땅에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삭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곡식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잖아요. 씨가 뿌려져 가지고 다 뭐 이삭이 생기고 다 열매 맺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마다 고난이 있고 사단이 개입하고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자, 11절에도요. 11절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네 종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길가 있잖아요.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다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죠? 교회죠? 교회 안에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실상이 이렇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 건지. 이거는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그것이 커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아무것도 아닌 이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한 영혼이 성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명 안으로 어떤 사람이 생명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진짜 보잘것없어요. 근데 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공중의 새들이 이 떠도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지금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저가 누구길래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른다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2000년 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가르시사 조금이라도 백성을 위해서 일어난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백성을 혼란케 하고 백성을 고통에 집어넣는 자는 가두어서 이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